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 있어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놓은 글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충족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에게 신령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짐승이 음악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못한 것이 교만한 자에게 경건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예배대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뭔가 내게 새로운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새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 다윗을 통해 세우셔서 왕족 국가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더 새로운 것을 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교회에 더 새로운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으면 그 모든 말씀이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필요한 감동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받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말씀을 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자유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그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사랑을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나 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는데 사랑을 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충족받으시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을 주는 곳입니다. 거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거저 받은 사랑을 값없이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값없는 사랑을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값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는 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암 전원교회에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 얻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부족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온전한 사명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부어진 사랑, 이 교회가 사랑이 없어라고 하기 전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려 주기 전에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보다, 그 사랑의 견주어,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가는데 담임 목사가 내 손 잡아주지 않았대라고 해서 서운해서 교회 안 온다고 해요. 예. 제가 앞에 계속 서 있을까요? 예. 저를 못 만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오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의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늘 동행의 삶을 사시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시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고 싶은 교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머물러 있어서 이 발걸음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잖아요. 여행을 떠나면 여러분 어떤 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여행지는 여행일 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여행지에서 쉬고 마음껏 누리고 즐겁게 지내지만 결국 어디를 가고 싶어요? 그러죠. 집. 교회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이 교회도 함께 하십니다. 가정에서 내 다리 쭉 뻗고 누울 수 있는 곳이 가정인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편안한 곳,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말씀 앞에 서고 싶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순간 바울은 두렵거나 정말 어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 너무나 행복함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감옥에 있지만 바울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 처한 삶의 환경이 지금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할까? 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이유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가족도 우리의 행복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잘 되는 사업, 직장에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의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3절에 너희를 위하여, 8절에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9절에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면서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4절에서 보다 명확하게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막은 없지만 함께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토록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스럽게 숨겨놓았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존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두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선민 백성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했을 때에 그들에게 펼쳐진 정책이 뭐였냐면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수 혈통,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언약 백성임을 너희들은 깨뜨리지 말라.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에 그 민족을 사방으로 흩으면서 그들에게 펼친 정책이 너희들의 생명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민족들과 함께 결혼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결혼을 했던 그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선민 백성에서 대열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신약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 어디 민족인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백성, 이들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개처럼 여겼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나가는 개보다 못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생명들인데 그들을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선택한 유대인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에 의해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바울에 의해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에 의해서 이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일에 바울은 헌신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자기 스스로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 또한 그는 스스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고, 그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이처럼 행복한 인생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점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게 복음 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사도 바울에게 거짓 증언이, 거짓말로 인해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 말하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보화가 소중함을 알듯이 모든 사람들은 그 보화가 드러내기를 원해요. 이사야 6장 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구원의 비밀의 말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유대인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인 사도 바울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려 하셨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로마의 권세에 무릎 꿇지 말아라. 로마의 권세에 굴복하지 말아라. 끝까지 견디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여서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세상의 권세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행할 것인지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뻐하면서 그 영광된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값없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줄 알고 모두가 다 사랑을 받기를 원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사랑을 거저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들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복음 가운데 그 모든 복음의 그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독특한 특징이 들어 있습니다. 그 모든 서신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자신에 대한 소개를 그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쓴 서신서 13권 중에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서신이 뭐냐면 로마서거든요.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죄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13권의 서신서 중에 아니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말씀의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서가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AD 46년경 10년에 걸쳐서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들에게 전도 보고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짓 누명을 쓰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하다가 말을 그쳤는데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긴장하다 보니까 저 뒤에 말씀이 생각나서 먼저 하려다 보니까 중간에 빼먹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입니다. 자, 거짓 누명을 쓰고 거짓 고소를 당하게 되니까 그 거짓 누명, 거짓 고소를 당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오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나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이루어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철저한 차별 구별을 통해서 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천국의 보화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백성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는 그리스도 사랑으로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언약 백성임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있고 그 복음의 선포가 유효함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는 유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에게 먼저 앞에 서게 되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근데 그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앞에 사도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인정받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땅끝 선교가 그에게 목적이었습니다. 유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사명이 아시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로마 총독에게 항소를 합니다. 내가 죄 없다고 판단을 받았지만 나는 이 판결을 이곳에서 내가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로마로 호송되어서 로마에서 로마 총독에 의해서 나는 죄값을 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2년이 동안 시간이 걸려서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왜 바울이 이토록 그렇게 감옥에 있는 것을 좋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모든 인생 속에서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땅끝 선교를 이루는 주의 복음 선포가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였고 원하였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도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을 잘 해주는데요.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퇴장을 3번이나 맞았고 돌에 맞았고 배가 파선당했고 배고픔, 굶주림, 목마름, 강도의 위험, 이웃들의 위험을 수없이 당했던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질리지 않았을까요? 그만하고 싶다고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매를
여러분 맞아 보셨지요? 학교 다니시면서 뭐 공부를 잘하셔서 워낙 실력이 있으셔서 뭐 한 번도 안 맞아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다 경험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시험만 끝나면 엉덩이에다 걸레 집어넣느라고 그래서 안 맞으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40에 하나 감안매는 거의 사람이 죽어서 나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그게 형벌이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5번이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부터 건짐당했어요. 그때 당시에 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배에 구명조끼가 있었겠습니까? 배 파산을 3번이나 당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꿋꿋하게 자기 자신의 처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이제 좀 위로받고 싶고 그들에게 다가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보냄을 받았던 사도들에 의해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지금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바르게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듣는 소식이 지금 교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려왔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받게 되고요. 또한 그의 헌신의 대가가 감옥석에 갇힐 수밖에 없는 삶이었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재령을 횡령했다는 소문까지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 찾아온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야고보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서로 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여야 합니다. 힘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한 무리가 모여지고 당파를 쌓는 것 하나님이 절대 원치 않습니다. 우리 풍암전원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달라 하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핵심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전부이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가 쓴 서신서의 기록 서두에 보게 되면 그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 사람에 의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보내짐을 받고 사도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고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의 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경험하고 배움받은 가르침받은 것을 직접 예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파송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도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러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주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9장에서 명백히 말씀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기 위해서 떠나는 그 현장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노라.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거하라 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놀라운 길을 한 번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네가 왜 사도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한순간에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던 사건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그의 서신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나 경화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전부여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합니다. 시작만이 아니라 끝도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치고 쓰러져 계십니까? 여러분을 일으키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목사가 가서 만나주고 기도해 주는 것도 힘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샘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갔을 때에 성도가 성도를 만났을 때에 그 따뜻한 사랑에 그 진실된 마음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표현하지 않는 것을 내가 짐작해서 상처받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공동체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몸이 날씬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곳에 와서 좀 이 몸을 정말 순수 그대로 날씬한 몸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 20년 동안 너무 귀하게 쪄놔서 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까운 살을 좀 빼는 것이 보기도 좋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노력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는 자리,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만져주고 만나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 사랑으로 샘 얻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은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방인이었던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구원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짐을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난 사람입니까? 누가 못난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은혜를 입은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편견이 있습니까? 내게 잘못된 사고가 있습니까? 다 내려놓읍시다. 주의 사랑으로 값없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했네. 여러분, 그 찬양을 오늘 집에 가셔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들으시면서 왜 나를 주님이 이 교회에 보내셨는가? 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는가? 찬양을 들으시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몸부림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방인을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셔서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되게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의 진심의 고백이 1절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막힌 담을 헐으신 주님,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담을 허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교회의 하나됨을 허물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형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된 공동체로 부르신 그 이름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함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한다는 것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십니까?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손님이나 이방인 취급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오면 다 반겼으면 좋겠어요. 밝은 인사로. 사실 제가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신 분이 계셔요. 저도 성도님들을 모르신 분이 좀 있습니다. 인사를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냥 지나치시더라고요. 예. 아, 그러겠구나. 모르는 사람이 인사하는데 뭐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반갑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게요. 저는 우리 임춘자 권사님을 제가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임춘자 권사님이거든요. 동일한 이름. 저는 참 부족하지만 사랑이 제 스스로의 자랑은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제 스스로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랑으로, 차별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 걸음걸음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은혜가 그 은혜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감히 주님이 세우신 담을 헐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주님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허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 마귀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먼저 내 마음을 분열시키고요, 나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갈등을 하게 합니다. 서로 싸우게 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하는 내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하나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흑인과 백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흑인 한 줄, 백인 한 줄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지켜보면서
이렇게 인종차별 없이 흑인과 백인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임을, 같은 지체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검정색을 가진 흑인이든 백인이든 간에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색깔이 있다. 그것은 다 회색이다 그랬어요. 검정색과 하얀색이 합해지면 우리는 회색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가 되는 회색을 가진 우리는 친구들이다. 친구들아, 같이 사랑하면서 같이 행복하게 지내자 했어요. 애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이제 선생님이 말했으니까 지켜봐야 되잖아요. 집에 가는 길에 차를 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 아이가 짙은 회색 이쪽으로, 옅은 회색 이쪽으로 이렇게. 예.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분을 지으려고 해요. 뭔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전부였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행복하게 함께 걸어가시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중암전원교 성도들, 나를 사랑하는 그 진심된 마음을 내가 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살아냈던 너희들의 헌신과 수고를 내가 안다.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위로받으며 세임 얻어 천국을 소망하며 함께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풍암전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에 감히 우리가 어찌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암전원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서 아름다운 언약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